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자여 용기를 내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작은 자여 용기를 내라. 한번 할까요? 시작. 작은 자여 용기를 내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너무나 소중하듯이, 우리가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듯이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하나님께 누군가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가장 귀한 존재이다,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날마다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말과 행동,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가 잦으면 자꾸 위축되죠. 용기가 사라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하는 사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실수나 작은 넘어짐은 혼자 일어설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고 나 스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 죄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 앞에서 우리는 늘 위축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 힘든 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많이 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잘못을 하는데 그 잘못이 죄와 허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를 맺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시카고라는 곳이 있는데요, 미국에도 시카고라는 곳에 가면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시카고에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여기는 타이어를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달릴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의 한 회사원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지각하면 혼이 나고, 그러니까 차를 빨리 깨끗하게 눈을 치워가지고 직장에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눈을 치웠습니다. 앞에 있는 창문에 있는 눈도 치우고, 옆에 있는 눈도 치우고, 뒤에 있는 눈도 치우고, 밖에 있는 눈도 치우고, 앞에 얼어붙은 유리창도 열심히 닦아가지고 이제 다 닦았구나, 이제 출발해야지 하고
키를 딱 눌렀는데 띠띠 하고 소리가 나는데 바로 앞차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열심히 치운 차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띠띠 누르니까 앞차 눈이 수북이 찬 차가 자기 차였고, 이때까지 한 수고는 헛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것이 전혀 내게 유익하지 않을 때, 내가 참 헛되이 시간을 낭비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실수와 착각, 하나님과 뜻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몰랐던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여러 가지 재능, 이런 것들을 열심히는 하는데, 최선은 다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헛되이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착각하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 헛되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의 치료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늘 누르고 있는 죄악의 문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누가 주님을 찾아오는가, 우리 말씀을 잠깐 보시면 2절 앞부분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누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4명이 내 모퉁이에 침상을 들고 이렇게 운반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근데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께 치료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4명의 침상병자가 침상을 들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서 침상병자를 내리는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 볼 말씀은 이 병자가 걸린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중풍병입니다. 이 중풍은 왜 걸리냐면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특별히 성인 남녀가 조심해야 될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이 좁아졌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이 많거나 염려가 생겨서 위축되었는데 큰 충격을 받아버리면 혈관이 터져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화내면
중풍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화내면 중풍. 자, 한 번 더 축복할 텐데 마음을 좀 담아서 제발 좀 화내지 맙시다. 자, 이 중풍병자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력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뇌에 혈관이 터졌고 그 혈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손발이 마비되어서 침상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의학자들이 왜 이 중풍병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병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내 반신이 불수가 되어서 아니면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침상에 누워있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어떤 마음으로 침상에 누워있을 것 같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한탄하고, 이 침상에 있는 이 환자는 중풍병에 걸려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 내가 어떻게 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병을 안고 죽기 전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침상에서 꼼짝 못하는 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엄청났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주위에 손길을 베풀 때에 처음에는 도와주지만 내 병이 낫지도 않는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 어떡할까, 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겁내는 이유를 들어보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욕하거나 비난할 때에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날 잘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평가하고 나의 자존심을 짓밟을 때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제 스타일을 잘 모르시는데 안 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존재를 가지고 주위의 환경의 화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것이 나를 누를 때 나를 방치하면 나는 어려운 사람이 되지만, 외부의 것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어 버리면 나는 강한 존재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kg의 쇳덩이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밖에 가만히 두면 1kg의 쇳덩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녹슬어서 쓸모없는, 그래서 몇천 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 그런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1kg의 쇳덩이를 열심히 두들겨 가지고 만약에 요리사가 좋은 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가치는 뭐 10만 원, 5만 원의 가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 1kg의 철을 아주 고강도의 연단과 훈련과 여러 가지 연마를 통해서 인공위성의 부품이 되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수천만 원의, 수억 원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주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신데 잘 모르면서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분을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대요. 저분은 왜 날 모르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힘들게 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너를 연마하는 귀한 도구다 라고 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지 않고 스승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연단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 시련이 오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고난의 도구가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도구를 통해서 내가 강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는 처음에는 고난이 마냥 힘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고난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2절 가운데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통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형으로 사용됐으니까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 정도를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 그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을 중풍병자가 모으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힘든데 4명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줄 사람을 누군가에게 요청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가장 나를 아끼는 4사람이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침상병자였겠죠. 중풍병자였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만나기를 원한 사람은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냥 남들 따라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의 믿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중풍병자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을까? 자, 지붕을 뚫고 이제 침상이 쭉 내려오니까 위에 4명은 내렸을 것이고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 얼굴을 보게 됐을 것 같습니까? 중풍병자가 주님을 쫙 바라보겠죠. 눈은 마음을 보는 통로라고 합니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간절함이 보이는 것이죠. 말도 어눌하고 표현도 할 수 없는데 눈빛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주님,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빛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근심과 삶의 문제를 아시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눈빛을 보시고 주님은 벌써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간절히 자신의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 중풍병자에게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Take heart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아라 아들아. Take heart son. 너 마음을 꼭 잡고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Take heart son. son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헬라어 성경 원어에 맞게끔 다시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작은 자여 용기를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중풍병자의 나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그때 당시에는 30대 초반의 청년을 부르는 단어가 테크논, 작은 자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인생의 노년기에 중풍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아주 젊은 청년이 중풍이 와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 청년이 중풍병에 걸리게 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주위에서 거친 말을,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듣고 원망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침상에 누워서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 젊은 청년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내 안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상황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을 자꾸 하나님 탓으로 돌리거나 주위 사람들 탓으로 돌리고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꾸 염려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린다 세퍼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보면 두려운 마음 버리기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매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두렵게, 염려가 생기게, 걱정이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날까봐 두렵습니까? 안산제일교회는 아무도 출근길에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출근해야 되는데 혹시나 오늘 나가면 어떡할까? 혹시나 우리 자녀가 다치면 어떡할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직장에 가서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 동료하고 싸우면 어떡할까? 여러분이 안 싸우면 안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그 사람을 넓은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데 자꾸 그 사람 탓으로 하니까,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게 문제를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루하루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직장에 가나? 오늘 어떻게 학교에 가나? 오늘 어떻게 그 선생님을 만나나? 어떻게 그 동료를 만나나? 그 상사를 만나나? 날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로 눌려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자식이 엇나갈까봐, 기대했던 일들이 안 될까봐. 여러분, 엇나갈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엇나가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이 스트레스 받는 청년처럼 스스로가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려 두려워하는 청년에게 용기를 내라 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제발 용기를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염려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세요. 이 용기, courage라는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용기라는 단어는 톨마오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자신이 두려운 상황이 반복될 때에 스스로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용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 이 톨마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이 두려운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용기라는 단어는 타르세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했던 용기를 내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면의 확실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용기, 내적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를 내어서 그 행동을 해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에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면 어릴 때에는 이제 뭐 놀이 문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집에서 막 놀다가 이제 저녁 늦게 집으로 가게 되는데, 할머니 댁에서 이제 친구 집에서 할머니 댁으로 가는 그 사이길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언덕. 보통 시골에 언덕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예, 동그랗게 생긴 공동 묘지가 많죠. 근데 옛날에는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TV를 틀면 항상 그 동그란 무덤 속에서 쫙 열리면서 흰 소복 입은 여인이 피를 흘리면서 막 잡으러 오는. 자,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갈 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갑자기 막 소리라도 왁 지르면 막 꼬꾸라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지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근데 어릴 적부터 두려운 순간에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 부르는 순간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 두려운 환경을 싹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지만 두려운 상황이 되면 늘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도구, 어떤 분은 찬양, 어떤 분은 기도, 어떤 분은 말씀,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두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용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용기인데,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두려워 말고 치료자인 나를 믿고 용기를 내보아라 라고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서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죄악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쏟아내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 주님께 치료되기를 원했던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2절 마지막 부분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라고 한 다음에,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에, 여러분, 내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을, 잘못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가르침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하면 당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꾸지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앞에는 꾸지라 마라 그러고 두 번째는 덮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왜 같은 의미냐면 디모데후서와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 경책, 책망, 징계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이런 죄악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경책, 책망, 징계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짓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책망하고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랑으로 덮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지었던 이 사람의 죄,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은 사랑으로 덮어서 더 이상 그 죄를 번복해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만 과거에 주님이 용서했던 죄악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거의 허물을 가지고 더 이상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주위에 지속해서 전파되는 거짓, 악한 행동,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방해되는 죄는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오늘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할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오늘부터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마세요.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용서하셨던 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죄가 아니라 죄들로 되어 있습니다. Your sins are forgive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를 복수로 쓴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지었던 육체적인 죄, 도덕적인 죄, 영적으로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풍병자는 주님께 왜 갔죠? 자신의 중풍병,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중풍병인 줄 알고 주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청년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면서 하루 종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 죄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원망하는 이 모든 죄 문제도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지만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수적 복음주의 관점에서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데요, N.T. 라이트라는 현대 신학자들은 당시에, 과거에 예수님 당시와 그 구약 시대에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디로 가서 어떤 행위를 해야만 죄가 용서받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과 염소를 드려서 내 죄 문제를 짐승이 대신 죽어야만 내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이제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움직이는 교회인 내게 오면 성전인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성령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경로를 이탈하여서 죄에 눌려 숨이 막히듯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주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오늘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 우리 한국 분들이 이를 갈면서 절대로 지기 싫어하는, 가위바위보도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디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라고 해서 이 김창욱 교수가 했던 그 강연 중에서 이전에 한 제1교포 야구 선수를 소개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때 한국인으로서 일본 교포로 살면서 야구를 너무 잘했던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장훈. 이분은 3,000안타 500홈런을 친 거예요. 3,000안타 500홈런, 엄청난 야구 스타이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으로 선발되어서 일본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훈이란 이 선수가 일본으로 귀화하라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이고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본에 귀화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수많은 일본 팬들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이 조선인을 욕하듯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조센징이라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석에 들었으니까 조센징이라고 하도 욕을 하니까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되니까 조센징 소리를 지르니까 장훈 선수가 잠깐 덕아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자기를 욕하는 관중을 향해서 와타시와 조센징 하면서 내가 조선인이다 하면서 타석에 딱 섰어요. 자, 그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 일본 투수가 던졌으니까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장훈 선수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삼진 아웃 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이 조센징, 우리 조선인들은 장훈 선수가 어떻게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홈런 치기를 원했겠죠. 그 타석에 딱 섰어요. 공을 쫙 던지니까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던지니까 또 스트라이크에서 박수 막 쳤어요. 세 번째 했는데 드디어 장훈 선수가 딱 기다리는데 공을 던지니까 딱 친 거예요.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냥 홈런이 아니라 장외 홈런이 나와요. 그러면서 1루를 밟고 2루를 밟고 고개를 탁 들고 쫙 쳐다보면서 3루를 돌아서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영광을 돌려도 많은 사람에게 귀감을 받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든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너의 염려와 걱정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안산제일교회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 중풍병자에게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이유도 잊어버렸습니다.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중풍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죄에 눌려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여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내가 지나가는 순간마다, 내 삶의 여정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